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대강절 세일의 저녁 기도에 참여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이번 주가 세일의 저녁 기도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열심히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신 성도님들도 이번 주간에는 다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놀라운 일들을 맛보고 아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주간에 여러분을 초대하는데 우리 귀한 식구들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통된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전반적인 내용이나 또는 표현 방법이나 문체 등에 있어서 상호 유사성이 있고 심지어는 많은 부분에서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누가 각 복음서는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고 특수성이 있어요.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의 사건을 보기는 보았지만은 특별히 집필 동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집필했고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집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삶의 자리, 마가가 이 편지를 쓰려고 이 마가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마가의 공동체의 삶의 자리는 고난을 앞에 두고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마가가 지금 이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고난을 앞에 두고 있는 성도들, 이제 곧 다가오게 될 그 환난이 있는 이 급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됐다는 거죠. 장차 다가오게 될 갈등과 박해와 환난을 맞이하게 될 이 제자 공동체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마감하면서 이제 오늘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함께 보았는데,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장차 고난이 다가올 이 성도들, 이 고난을 이제 대하고 맞이해야 될 텐데 이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사건을 전해주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경우들이 혹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경우를 보면 귀신들을 꾸짖거나 또는 풍랑을 일으켰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어요.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 다 멸하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한번 제자들을 꾸짖은 적이 있어요. 하늘에서 불 내려서 저 사람들 다 죽입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한번 꾸짖은 적이 있으시죠. 더더욱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누가복음 24장, 마태복음 28장.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람을 만날 적마다 제자들이나 여인들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평강을 저들에게 주셨죠. 그런데 마가복음의 경우를 보면은,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꾸짖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비겁하게 도망갔기 때문 아니죠. 십자가를 지실 때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까? 무덤에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때문이었어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꾸짖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저들 안에 마음이 완악해서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보면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오늘 상황을 보면 당신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 이야기를 하는데도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13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들의 눈이 열려서 이 예수가, 이 지금 같이 가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나는 그날 밤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잔을 나눠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도 두 제자의 증언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주님을 실망시키고 화나게 만들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 때문에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다른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시지.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많은 헌신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예물이 아니에요.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하나님 기뻐하는 것 아니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주님이 실망한다는 거예요. 마가는 다가올 역경의 시대에 제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덕목이 바로 이 믿음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마감하면서 장차 고난을 당하게 될 이 성도들이, 제자들이 꼭 가져야 할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강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요, 이 믿는다 하는 말이에요. 믿는다. 믿음에 대한 말을 강조하고 있죠.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세대의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것,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세상을 이기는 힘, 그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말씀합니다. 마지막 환난의 때에 성도들이 간직하여야 할 진정한 무기,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성도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진정한 힘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기에 특별히 마지막 세대에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왜 이 믿음을 간직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왜 이 믿음 없는 것을 이렇게 꾸짖으셨을까요? 몇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은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사람들은 말하기를 남산에 올라가는 길은 길 하나만, 장춘동으로 올라가는 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이 있듯이 하나님, 신에게 이르는 길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길은 여러 개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참 합리적인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길을 하나님 다른 길로 주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생에 참여하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믿음의 가장 큰 능력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생명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곧 죽게 될 사람에게 돈과 집과 명예와 권력과 화려한 옷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어야 세상이 의미가 있고 내 인생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게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급박한 일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구원과 정죄의 분기점, 생명과 사망의 분기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저주의 분기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최대의 사명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명령이 하나 나오죠.
1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결코 늦출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으며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특별히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초대하여 함께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구원의 소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비록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속히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저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생명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늦출 수가 없어요.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과 사의 기로에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믿음에는 놀라운 표적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강조하신 이유, 마지막 이 세대의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고 꾸짖으신 이유는 믿음에는 표적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표적들은 항상 언제든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거고 또는 어떤 특정 시대에만 주어지는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이거는 초대교회 때나 있었던 것,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과 하나님의 이런 흔적이 계속해서 동반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한, 이런 능력과 흔적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복음.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런 능력과 표적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표적들은 뭘 말하는 것인가? 먼저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요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이 들어오면, 조금만 빛이라도 빛이 들어오면요 어둠이 물러가요. 생명이 들어오면 죽음, 사망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오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봄, 가을로 사경회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제일 처음 들어갔던 첫 해 사경회를 하는데, 제가 기숙사에 있을 때 우리 방에 있는 우리 같은 동기들이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그날 밤 은혜를 받더니 저녁 끝나고 나자 뒤에 있는 아차산에 기도하러 가자는 거야. 밤 10시에
기도하러 이제 올라갔습니다. 사경이 끝나고 나서 우리 방 식구들이 4명이서 아차산에 밤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차산에 올라가면 아차산 밑에 절이 하나 있어요. 절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날 밤에 여기서 구슬하는 거예요. 징징징징징징 거리면서 구슬하는데 우리 올라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12시쯤 내려오니까 잠잠한 거예요. 굿이 안 되는 거죠. 굿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 저녁에 내려오면서 뭐 그 사람들한테 미안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싸움에서는 이게 미안하고 자식 없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요 악한 영들이요 떠나가게 돼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오늘 주님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인격을 더럽게 하고 술과 마약과 성과 대중매체에 중독이 되게 하고 서로 불신하고 불화를 조장하고 고통과 저주의 삶을 살게 하는 게 이게 다 귀신들의 역사들이에요. 여러분, 어느 때는요 별것 아닌데 막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별것 아닌데 막 갑자기 화를 막 내요. 이게 다 귀신들이 장난들이에요.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평강이 사라지고 갑자기 불안한 마음, 근심의 마음, 이런 것들이 막 생기게 하는 것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살게 하는 것, 갑자기 느닷없이 걷잡을 수 없는 문제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것, 이를 통해서 가정이 깨지고 개인의 심령들이 막 상하게 되고 공동체가 와해가 되고 사회가 막 파멸케 되는 것, 이게 다 귀신들의 역사고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귀신의 장난을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귀신들이, 이 마귀들이 막 역사하는데 이건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런 모든 귀신들의 역사들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마귀는 굴복하게 돼 있어요. 지난주 중에 이제 세일이 저녁 기도회니까 교회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잠을 자다가 갑자기 막 음상한 기운이 막 저를 막 누르고 짓누르는 거예요. 갑자기 제 뒤 어깨에 음산한 게 꽉 누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자다가 막 벌떡 깨났습니다. 그리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막 외쳤어요. 그 순간 그 어둠의 영들이요 싹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악한 영들이 막 몰려오고 우리를 짓누를 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마귀는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세속적이고 죄된 언어를 버리고 거룩하고 의로운 천국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말을 하게 된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말이 바뀐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대신 방언, 대인 방언 같은 이런 방언을 하기도 하지만은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의 언어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말하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가게 돼. 이게 말의 권세예요. 때문에 우리 입에 무슨 언어가 가득한가, 우리의 입은 무슨 언어로 가득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입에는 어떤 언어가 가득한가요? 예전에는 우리의 입에 낙심과 원망과 저주와 분노와 짜증과 험담과 비난과 이간과 거짓의 말들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방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예전에는 이렇게 낙심, 원망, 저주, 분노 이런 말들을 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소망과 믿음과 칭찬과 배려와 격려와 위로와 생명과 화평의 언어가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표적이고 주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언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뱀에게 물리지 않고 물린다 해도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은 사실 아닙니다. 물론 실제로 뱀에게 물렸을 때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죠. 사도행전 28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제 정박을 하게 됐을 때 불을 피웠습니다. 나무가지를 가지고 그 위에 불에다가 올려놓자 그 나무가지에 있던 뱀 독사가 나타나더니 사도 바울을 물었습니다. 손을 물었는데 사람들이, 야, 저 풍랑에서부터 겨우 견짐을 받더니 끝내는 뱀한테 물려 죽는구나. 그런데 바울이 그 뱀을 뜯어가지고 불에다 던졌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몸이 퉁퉁 부어서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뱀의 권세를 결박시켜 주시는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선교 현장에서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뱀을 집어 올린다고 하는 말은요, 마귀의 권세를 집어 던진다는 의미예요. 뱀과 같은 마귀의 정체, 이 악한 세력들을 결박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를 위협하는 모든 악의 계계들, 오늘 성도들을 막 저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악한 마귀의 이 계계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이겨서 그 계계를 집어던지고 악의 세력을 결박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 이런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을 삼키려고 하는 이 뱀과 같은 존재, 집어서 던지게 하고 결박케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안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걸 가만히 보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독을 마시고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은 음식물을 통해서도 독이 들어오고 공기를 통해서도 많은 독들을 우리가 막 이렇게 마시고 살죠.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해독 주스, 해독 작용 음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독들을 막 빼내자는 거죠, 빼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 몸 안에 놀라운 해독 작용을 하는 기관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안에 콩팥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독소, 이 요독을 빼내게 하는 거죠.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그래도 살아가는 이유는요, 간이 우리 안에 있는 독들을 해독시키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놀라운 이 해독 작용을 하는 기관들을 만들어 주시지. 여러분, 해독 주스나 해독 작용하는 음식들이 우리 몸에 독을 제거해주고 또 우리 몸 안의 기관들이 우리 몸에 독들을 해독시켜 줄 수는 있지만 사상을 통해서 들어오는 독, 우리의 마음을 죽이는 이 미움의 맹독, 내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는 치명적인 이 죄의 독, 여러분 이런 독은요 아무리 해독 주스를 마셔도요 해독이 안 돼. 내 안에 콩팥이나 간이 아무리 건강해도 이런 독들은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독들을 다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죠. 찬송가 268장 1절과 3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모든 독들을 다 빠져나가게 만드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보혈을 마신 자를 지켜주시되 모든 악한 도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오늘도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유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는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님이 몇 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골반의 뼈에 금이 갔대요. 근데 의사가 연세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잘하면 걷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머님 누워 계실 때 아침 저녁으로 이제 찾아가서 어머님 뵈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드렸어요. 목사니까 물론 기도했지만은 특별히 제가 어머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해질지어다, 다시 일어날지어다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며칠 지나고 나더니 어머님이 그날 앉아 계시더니 보행기를 잡고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병원에서 적어도 한 달 동안은 누워 계실 거고, 누워 계시다가도 대기 가셔서 일어나실까 걱정이 됐는데 불과 며칠 만에 보행기 잡고 일어나시는데 일주일 만에 퇴원을 하시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이름이 참 능력 있고 오늘도 치유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더더욱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곳에는 이런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현장에 정말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고 우리 입에는 새 방언이 흘러나오고 마귀의 권세가 결박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표적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표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게 된다는 약속이면서 동시에 오늘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증거로서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더러운 귀신에 끌려다니는 삶을 산다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입에는 새 방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말들로 내 입이 가득하다면, 악한 괴계를 물리치지 못하고 매번 악한 독에 감염이 되어서 죽음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병든 자를 치유하기는커녕 영육으로 질병에 허덕이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겠으며, 누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영적인 권세,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권능,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표적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에게 이런 표적들이 늘 따라다니므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 구원 얻게 해줄 뿐만 아니라 놀라운 표적들이 따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